오늘 오바다서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댜. 오바댜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리팀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명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이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나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나타내리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을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따래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군이 항상 마시기니 곧 마시고 삼켜서 원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형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롯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댜서 우리 구약에서는 제일 짧은 성경인데요. 오바댜서의 주제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었던 1장 22절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바댜서의 주제입니다. 오바댜서는 전체가 21절밖에 안 되는 구약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오바댜서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고 시작이 됨과 같이 주 내용이 에돔, 즉 에서 족속에 대한 심판 예언인 것입니다. 에서, 에돔이 이게 같은 뜻입니다. 붉은 에돔, 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에돔의 심판을 예언케 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오바댜서를 통해서 꼭 물어봐야 되고 확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죠. 에돔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에돔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 대한 에서 족속에 대한 예언인데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환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데 이들을 대적하는 에돔 족속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고 기고만장하고 머리끝까지 교만이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도 보면 1장 11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고 이렇게 보고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불신자들은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만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바댜서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부터 9절까지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해 멸절되리라 라고 하는 에돔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경고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14절인데 왜 에돔 족속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화학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하고 예언의 말씀은 에돔의 심판에서 만국의 심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국의 심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제 21절 저희가 주제 삼았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고 끝맺고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 에돔에 대한 심판을 보면요, 창세기 36장에 의하면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하고 그 거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거주지는 세일산입니다. 자, 본문에서도 우리 오바댜서에서도 보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이렇게 3절에 나와 있죠.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에돔 족속들은 출애굽 당시에도 통과하게 해달라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대적했으며 요새에 거하면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고 교만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절에서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또 9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끌어내랴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끌어내리셔서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인 9절부터 14절까지의 부분은 에돔이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형제가, 에서가 에돔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왜 심판을 당하게 되냐,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한 포악이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4절은 에돔 족속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데 그들이 자행한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된 일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자행한 일들에 대해서 또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같이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냐. 그러면 안 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 12절에 같이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예. 즉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날에 방관, 기뻐함, 조함 등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 예루살렘이 패망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거나 기뻐하고 있거나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에돔 족속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냥 방관했고 기뻐했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도 보시면 같이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 자, 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13절 14절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는 에돔 족속에 대한 한 맺혀 있는 호소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같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씻어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 시편 137편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해 무슨 조상적 원수진 일이 있다고 이처럼 포악을 행하였습니까? 자, 어디로 올라가 봐야 되냐면 창세기로 가보면 에돔과 야곱 간의 적대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엄마 리브가 안에서부터 리브가의 안에서부터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민이 내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이미 예언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게 되고 적대감이 있게 된 비극적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선언하신 원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셨는데 이것들을 상고하고 있는 오바댜서도 동일한 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인 것이죠. 결국은 에돔 족속과 야곱 족속 간의 갈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줄기는 결국 두 사람의 대결로 귀결이 되고 맙니다. 야곱의 계보에서는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 에돔 계보에서는 누가 태어나냐면 헤롯 왕이 태어납니다. 재밌죠? 그래서 헤롯이 등장해서 누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를 놓고 대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나누임과 갈등은 이제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라고 하는 복중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셋째 부분은 15절부터 21절 셋째 부분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오바댜서는 에돔을 향해서 예언하는 말씀인데 에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에돔의 심판에서부터 시작해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라고 하는, 그래서 점점점 만국을 향해서 이렇게 진행돼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오바댜서의 중심 주제가 에돔의 심판에 국한된 것이 아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하나님은 에돔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며 종래는 마지막에는 만국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에돔의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해서 만국의 심판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바댜서의 주제는 에돔의 심판을 예표로 해서 만국의 심판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심판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듯이, 예언서가 항상 그렇듯이 마지막 뒷부분에는 언약을 통해서 약속과 은혜, 문제 해결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17절에 오바댜는 심판만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라고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 인간이 저지른 문제라면 피할 자가 있으리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해답 부분을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를 하면서 그것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감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 20절, 2절 안에는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6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기업을 얻어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돔 족속이 야곱의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는 것으로 시작한 오바댜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고 역전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함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바로 우리가 앞에 오바댜서 앞에가 어디죠? 아모스 앞에가 요엘이죠, 그죠? 요엘 선지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과 에서의 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하고 말씀합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 논리로는 딱 두 나라밖에 없는 거죠. 시온산과 에서의 산 중 어느 한 산에 서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많고 많은 민족이 많다고 하더라도 딱 둘로 나눠져요. 시온산에 서 있는 자, 에서의 산에 서 있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은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에서의 산에 서 있는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바댜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이 에돔을 표본으로 해서 만국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죠.